지난주는 레위기 6장 말씀을 예배가 하고 싶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해야 되는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신앙적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적 짐이라는 것은 도덕적 짐이나 율법적 짐보다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는 해야 되는 것이기 이전에 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주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제사장이 불씨를 지키듯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레위기 7장의 말씀을 월요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월요일.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잠깐 생각해보는 질문 두 번째로 제가 드렸던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빼고 여러분들은 어떤 요일을 가장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각자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 날들과 요일들이 나왔고 여기에 지금 답변 듣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어떤 분에게 물어봐도 월요일이 가장 좋은 날은 아닐 것 같아요. 맞나요? 월요일이 가장 좋은가요? 그 이유였군요. 여러분들에게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월요일은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월요일 하면 뭐가 바로 생각나요? 연관 단어로? 월요병, 그렇죠? 출근, 그리고 피로감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너는 참 월요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좋을까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월요일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문화와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월요병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영어로는 블루 먼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블루 먼데이라는 말은요, 월요일에 사람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크다. 그래서 생겨난 말입니다. 실제로 이 가천대 길병원 연구팀이요, 통계청에 있는 사망 자료를 근거로 지난 19년 동안 숨진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월요일이 14.9%로 가장 높았습니다. 모든 요일 중에 19년이 다 동일했어요. 월요일은 그야말로 우울한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월요일은 어떤 날이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인 세상의 원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에게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면 월요일은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린 다음 날이다. 그렇죠? 예배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쉬다가 월요일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월요일은 그냥 월요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다음 날,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월요일이라는 거죠. 월요일은요, 주일과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월요일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 다음 날이 월요일인 것처럼 제사 다음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요일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후 월요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월요일의 의미를 새롭게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6장, 7장에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속건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번 퀴즈 내볼까요? 여러분, 속건제는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은 뭐라고 말을 하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배상제. 박수! 네. 배상제였어요, 배상제. 오늘 이 속건제와 배상제에 대한 어떤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이죠. 오늘 실제로 본문도요, 속건제의 자세한 규례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속건제를 소개하는데
속건제의 자세한 규례와 의식의 순서를 지금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 의식에 대해서는 1절부터 5절까지 간단하게 5절 만에 정리를 하고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어디서부터 나오냐?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6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하면서 제사 후에 제사장에게 할당되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8절도 볼까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번제에 대해서 지금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하고, 제사 후에 제물의 가죽을 제사장에게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 가죽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을까요? 구워 먹어요? 껍데기? 옛날 유대인들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이 가죽을 팔아가지고 생계에 보탰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모아서 그 가죽을 산 사람들은 그것으로 뭐 신발을 만들든 옷을 만들든 무언가 만들었겠죠. 제사장들은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를 했고요. 9절에도 볼까요?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라고 하면서 소재에서도 제사 후에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는 제물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에서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는 제물은요, 제사장들이 직접 먹는 양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이런 식으로 할당해야 된다. 번제를 드리고 나서 가죽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된다. 소제를 드리고 나서 소제의 제물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전부 제사 규정 자체에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다. 이 일도 언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일이었죠. 이어서 볼까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화목제의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제사죠. 빈도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화목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그 이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좀 나누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감사제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건 감사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지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13절 보세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되 라고 하면서 화목제에서는요,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 아니라 뭘 드리라고 합니까? 유교병을 드리래요. 왜 그럴까요? 화목제는 제사가 끝나고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나눠 먹을 때 친구를 초대했어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여러분 무교병을 내나 봐요. 어떨까요? 여러분을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성찬식 때 먹는 그 밀가루 말린 거, 그거를 제가 대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겠죠. 그래서 그때 같이 나눠 먹기 좋은 유교병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함께 모인 친구들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이때만큼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관대하게 규정을 허락한 것이지요. 제사 후에 나누는 유교병과 이런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더욱 널리 드러났던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기서 거제라는 용어가 좀 우리가 생소하네요. 그쵸? 밑에도 가보면 요제로 드리고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거제와 요제라는 것은 모두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성경학자들조차도 확실하지 않아요. 거제가 뭔지, 요제가 뭔지 다만 추측을 합니다. 거제는 이렇게 제물을 아래 위로 흔드는 거였을 거야. 요제는 제물을 좌우로 흔드는 거였을 거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어떤 형태로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뭔지는 정확하게 어떤 행동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제물을 흔드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화목제도 지금 제사의식 자체는 굉장히 짧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본문은 제사 후에 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유통기한까지 정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감사제는요, 고기를 언제 먹어야 된대요? 당일날, 제사 드린 당일날 무조건 고기를 다 먹어야 된대요. 고기가 남았어요. 이튿날이 됐습니다. 그 고기를 지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명목으로 드렸던 화목제들이 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가 있었어요. 서원제나 자원제는요, 이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17절 보세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어떤 고기든지 서원제나 자원제도요, 셋째 날이 되면 어떤 고기든지 다 태우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 규정을 먹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 후에 고기를 먹는 규정을 어기면 제사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쳤던 예물도 하나님이 예물로 받지 않고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제사 후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제사 전체에 심각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제사가 끝나고 난 뒤 고기를 먹는 문제가 제사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제사가 끝나고 먹는 것까지 제사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운동이 끝나고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먹는 것까지 제사인 거예요. 그 먹는 것, 제사가 끝나고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 자체에 결함이 생겨버려요. 19절도 보세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제사가 끝나고 부정한 데 접촉된 제물은요, 결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뭐예요? 제사가 끝나고 있는 일이죠. 20절도 보세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제사가 끝나고 고기를 나눠 먹는데요. 몸이 부정한 자가 와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좀 넓게 보자고요. 이건 역시 무슨 말입니까? 제사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제사 후에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하다라고 본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 의식 그 자체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제사 의식도 중요했고 앞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길 원해요. 어디로? 제사가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너희의 삶의 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집중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규정 역시 마찬가지 언제 벌어지는 일입니까? 제사 후의 일이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제사 후에 너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8절부터 34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에서 남은 고기가 자기의 소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제사장에게 어떻게 소득을 분배할 것인지 제사 후에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먹고 마시는 문제, 소득의 문제는 제사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의 소득의 문제는 예배 이후의 월요일부터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만큼 중요한 문제는 월요일날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날 결정되는 게 아니래요. 월요일날 결정되는 거래요. 내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제사가 끝나고 제사 드린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취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취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났고 예배 드린 사람으로서 예배자가 삶에서 분별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3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의 광야부터 시작!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기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제사 의식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사 이후의 일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진정한 제사의 판단 여부는 제사가 끝나고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제사 이후의 규정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의식으로서의 제사는 이미 다 끝났어요. 하지만 그 후의 일들은 제사 의식만큼 중요했고 그것은 자신이 드린 제사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끝나고도 이어지고 있는가? 너의 예배는 월요일 날도 이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예배, 그토록 기다렸던 주일은 월요일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배가 해야 되는 것, 일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신앙적 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신앙적 짐으로 여기게 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가
예배로 그냥 끝났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아, 예배가 끝났다. 예배를 처리했다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이번 주도 숙제하듯이 예배를 잘 드렸다, 갔다 왔다 라는 그 포만감, 그것이 바로 예배를 일로 여기는 대표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예배를 신앙적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들은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끝났기 때문에요. 끝났으니까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백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는 내가 드린 그 예배가 나의 삶을 점령하는 겁니다. 나의 월요일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예배와 예배 후의 단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경향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하나님의 교제와 자기의 삶을 별개로 여기는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분별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와 예배 이후의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과의 교제 이후에도 쭉 이어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고 가장 복된 상태에 머무르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절되는 순간, 예배와 예배 이후가 단절되는 순간 그 구렁텅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쉽게 망가뜨리는 방법은 믿는 바와 행동을 분리시키면 됩니다. 저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것과 자기의 행동을 분리시켜서 살면요, 그 삶은 얼마 못 가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고 침몰하게 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겁니다. 신앙인에게도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예배를 훼손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가 기대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스스로 예배 앞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예배와 예배 이후가 분리되면.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3절. 구약 성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요, 성회와 악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모습, 예배와 예배 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요,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이 이사야 1장 13절이 하나님의 그런 괴로운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예배와 예배 이후를 연결시키는 길을 인간은 아주 오래전, 이미 창세 때부터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의지로 예배와 예배 후의 삶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본디 죽여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제물을 드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지어서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예배와 예배 이후에 경계를 무너뜨려라. 단절시키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제사와 제사 이후의 규정을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와 예배 이후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안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제시를 하는데요.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오늘 레위기 본문은요, 제사가 끝나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제사가 끝나고 해야 될 규정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보면요, 한 가지입니다. 나눠라. 재물을 나눠와라. 기한을 지켜서 그것을 아주 잘 나눠 먹어라. 기한이 지난 고기는 부정하니까 절대로 나눠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데 접촉한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사람이 와서 먹는 것도 안 된다. 반드시 기한 안에 부정하지 않게 해서 나눠 먹어야 된다. 그것을 제사 후에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잘 나눠서 먹으라고 그냥 얘기를 한번 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막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저런 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을 취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옆에다가 생명나무를 두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 옆에다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따로 두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저것을 해라라고 말하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을 박탈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SNS에서 재밌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메뉴를 고심하고 고심해서 이거 먹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답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또 그 다음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거 말고 또 다음 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건 오늘 안 땡겨. 또 다음 걸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살찔 것 같아. 또 다음 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말고 좀 매콤한 걸 먹고 싶어. 매운 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너무 자극적이야. 왜 그럴까요? 음식을 추천하고 고르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곧 관심이고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 옆에다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두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기한이 지나서 부정하게 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기한 안에 반드시 고기를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남겨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기한 안에 그 고기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들만 부르면요, 다 못 먹습니다. 가난한 자도 배고픈 자도 원수도 다 불러서 그 고기를 먹으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신경 써서 마을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신경 써가지고 부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고기가 남아요. 그러면 그 고기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죠. 그런데 그 동네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저기 보니까 고기가 남아있네요. 근데 그 고기가 기한이 지난 고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겠죠. 그러다가 먹는 경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그러면은 제사와 예물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일이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분별해라. 그렇게 하는 삶이 예배와 예배 이유를 연결하는 영적 예배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예배를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와 함께 악을 행했습니다. 예배와 예배 이유가 단절된 채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예배 후가 얼마나 심하게 단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와 예배에서의 모습과 예배에서의 웃음과 예배에서의 태도와 월요일, 그 둘 간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고기를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우리는 실컷 남기는 거예요. 그 고기 그냥 기한 안에 처리만 하면 되지. 그냥 불태워버리면 되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배고픈 자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지만 나누기 위해서 달라고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주시면 나눌 마음은 있었지만 항상 그만큼 넉넉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월요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단절된 곳에, 예배와 예배 이유가 단절된 곳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먹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증해지고 부정해진 음식을 먹어가지고 제사장체를 망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오히려 음식이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무리가 내놓은 것은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양식이 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예배와 예배 후가 연결되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월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배와 예배 후를 완벽하게 연결시킨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의를 볼 때 우리는 예배와 예배 후가 연결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예배 후는 어떠한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월요일의 삶의 모습, 아니, 나의 주일 저녁의 모습이 나의 예배를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위했던 그 양식, 내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양식이었던 그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와 예배 후가 연결되는 영적 예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내놓아야 할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보면요. 6장이 아니고요. 예배와 안식일 파트에 보면 6항이 있습니다. 6항의 제목은 이겁니다. 예배의 장소와 예배 순서를 맡은 자의 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도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예배와 예배 후 형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후에도 우리는 예배 순서를 맡은 자의 태도가 요구되는 겁니다. 주일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가 느꼈던 평안과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예배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가득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예배 이유가 예배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월요일이에요. 나의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날인 겁니다. 오병이어를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날입니다. 고기를 모든 사람을 불러서 같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고기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날이 바로 월요일인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요일로 치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일요일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부활 이후 50일 뒤에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일요일이에요. 50일 지났어요. 무슨 요일? 월요일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월요일 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을요,
성령 강림 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루시는데 그것을 언제? 월요일 날 이루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거룩한 식사에 제외되는 불쌍한 사람이 없어야겠습니다. 부정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월요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후에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내가 이 월요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오병이요,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오병이요는 무엇일지, 내가 나누어 먹어야 할 고기는 무엇인지, 남기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바로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월요일이 그런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